今日の聖書朗読は村田成先生です。本日の御言葉、エフェソの信徒への手紙4章1節から6節。そこで主に結ばれて囚人となっている私はあなた方に勧めます。神から招かれたのですから、その招きにふさわしく歩み、一切高ぶることなく柔和で寛容の心を持ちなさい。愛をもって互いに忍耐し、平和の絆で結ばれて霊による一致を保つように努めなさい。体は一つ、霊は一つです。それはあなた方が一つの希望に預かるようにこと招かれているのと同じです。主は一人、信仰は一つ、バプテスマは一つ。すべてのものの父である神は唯一であって、すべてのものの上にあり、すべてのものを通して働き、すべてのもののうちにおられます。アーメン。皆様、ご着席ください。今日説教を伝える方はパクソンジュン伝道師です。説教の題目はエクレシアです。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일본 선교교회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이게 하셨으니 이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일본 선교교회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여기 강단에 서는 것이 너무나 떨리고 긴장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 설 때마다 지금도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긴장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긴장을 좀 최소화하려고 항상 설교를 정말 그 어떤 때보다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그럼에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 아닌 은사 때문에 오늘 설교는 매우 짧습니다. 저의 은사는 설교가 짧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는 짧지만 성도님들이 하나하나만큼은 꼭 가져갔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야구 유니폼을 입어보기도 하고 또 영화로 설교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마 금요 기도에 안 오신 분들은 이 어떻게 설교하셨는지 모르실 겁니다. 꼭 금요 기도에도 참석하셔서 정말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의 설교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 딱 하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에클레시아입니다. 혹시 에클레시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교회,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헬라어 원어 하나 알고 있는 거 어쩌면 조금은 하나 배워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 에클레시아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뭐뭐로부터라는 에크와 불러내다라는 칼레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어떠한 건물이나 공간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 불려내진 사람들의 공동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작성한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알려주는 에클레시아에 대하여 함께 몇 가지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 1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부르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일본 선교교회에 오시게 되었나요? 아마 일본 선교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선한 목자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각자 어떠한 이유로 여기에 오신 성도님들도 있는 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그 어떠한 우리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거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부름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약속은 우리가 잘났거나 잘해서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의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결코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시작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소망이 없던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렇게 조언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 우리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을 뿐 아니라 서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모습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주위의 모습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다들 멋지시고 예쁘시지만 서로 생긴 모습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아마 성격도 다 다르실 것입니다. 생김새만 다른 것이 아니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속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나처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바울은 이 다름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 성도님들만 봐도 어떤 분은 굉장히 밝고 적극적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조용하고 깊이가 있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을 섬기는 데 은사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람을 이끄시는 데 은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사를 주시지 않았고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이런 다양한 은사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신 역할과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선물입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이 모든 직분은 당시 교회에 필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을 다하도록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름은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역할만 한다면 그 공동체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이끌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섬기며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붙들며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연합되어질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서로 다른 가운데 부름받아 한 교회로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용납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네코마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받아준다, 용서해준다, 품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붙들고 견디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끝까지 받아들이고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리를,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을, 나와 신앙의 속도가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른 자리에서 다른 과정 속에서 다르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상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자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적인 수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이며 서로를 기다려주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진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늦게 가는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공동체가 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우리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동시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한 공동체 안에 불러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고 그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우리가 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교회가 분위기 좋은 공동체,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은사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고 함께 봉사할 때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다른 성격, 역할, 직분을 갖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중심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우리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힘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됨을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 앞에 함께 서야 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 통독 모임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며 또 함께 속회 모임을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권면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묶어집니다. 더 나아가 서로를 위해 섬겨야 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선택을 할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13절 후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각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하나됨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한 소망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하나됨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성령 안에 있으며 한 소망을 향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하나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6절에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자라가는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으로써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최근에 본 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종교로 이미지 세탁하냐? 연예인들 꼭 사고치고 나면 교회 가더라. 욱하던 성격이 찬송가 부른다고 변하겠냐? 보여주기식 쇼. 뭐 그러실 수도 있죠. 이미지 세탁 절대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 서인영이란 사람의 개인적인 인생을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좀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이 보여주기 위한 식이 절대 아니에요. 행복하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잘 살고 싶어서. 아버님 장로님이신가요? 네, 아버님은 장로님이고 저한테 종교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저는 나 내일 부탁 한다고. 좀 건드리면 막 반항하는 스타일이어서 청개구리랑 제가 친구 때문에 갔다가 그냥 그 교회를 너무 다니고 싶어서 저 교회를 가게 됐고 그 사람들을 보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들이 저를 또 배우게 만드는 것 같아요. 가면은 제가 힐링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나도 이렇게 좀 이런 마음을 더 꺼낼 수 있을까? 내 안에 선함을 꺼낼 수 있을까?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서인영 씨가 신앙을 가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서인영 씨의 한마디가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이 저를 또 배우게 한다. 누구나 신앙의 처음이 이제는 하다하다 어색하고 낯설었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서로를 통해 자라고 서로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도움을 주며 맡은 분량대로 섬길 때 그 몸이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 자라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연결되어 함께 세워가며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최근에 찬양팀을 하면서 몸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찬양의 은사는 없습니다. 찬양을 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악기를 누구처럼 탁월하게 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할 때 항상 피아노를 의지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찬양팀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찬영 형제가 같이 찬양팀을 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찬영 형제가 이제 긴장했던 모습들이 보였는데 요즘에는 정말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제 항상 예배 끝나고 나서 찬영 형제 이번 주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점점 갈수록 늘면 어떡해요?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찬영 형제는 겸손하게도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옆에서 통기타를 크게 쳐줘서 긴장을 안 했다고. 저는 제가 부족해서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찬영 형제 역시 저를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됩니다. 누가 더 잘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더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의지하며 같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바로 진정한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과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한 교회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주님,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며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를 한 공동체, 한 몸, 이 땅 가운데 한 교회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안에서 우리가 받았던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나가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주님의 마음과 같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정말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일본 선교교회 에클레시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일본 선교교회를 모이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일본 선교교회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지금 믿습니다. 주님, 정말로 이 가운데에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일본 선교교회 위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우리 교회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 주님 우리의 기도 없이는 주님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교회로 먼저 세워져 나가는 우리 일본 선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일본 선교교회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한 교회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먼저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넘어진 이들이 있다면 함께 일어나 걸어가며 지탱할 곳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먼저 기둥이 되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모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정말로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음을 믿사오며 우리를 통해서 이 땅과 일본 땅을 위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앞으로 다가올 한 주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